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나의 기대와는 별개로 삶이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으로 되어지는 느낌을 받고 좌절했던 경우는 없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갔지만 나의 기대와는 반대로 점점 더 꼬이는 것 같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다라는 생각 가운데 혼란스러워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그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또 신앙의 회의를 가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겨나는 것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 소속의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자, 원수마귀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서 그의 조종을 받고 악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소속이 있고 하나님 소속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악한 자,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the evil one, 악한 자, Satan, 원수 마귀 사탄에게 처한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길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사탄에게 속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도 역시 그런 일들이 펼쳐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죄 없는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갔지만 끊임없이 악한 자, 원수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대적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그 악한 자들의 공격과 그 대적 앞에서 무력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꺾어내셨습니다. 악한 귀신들의 공격을 꺾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버리셨어요. 모든 빈핍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부욕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는 왕의 권세로 살아가셨다. 이 원수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경에 기록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원수마귀를 대적하셨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들어가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고향 나사렛 회당으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그의 사역의 본질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음에 대하여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원수의 세력을 멸해버렸죠.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삶을 살아가셨었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악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반대를 맞이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한 자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좌표를 가지고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면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 37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좌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보다 더 강력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었던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도 인자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실 일이 없습니다. 채찍질 당하실 일이 없고 고난 당하실 일이 없고 죽임을 당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12군단 더 되는 7만 2천 명이 더 되는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셔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지시고 발가벗겨져서 가난의 수치 최고의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셨나?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능력이 없어지셔서 그렇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셔서 죄값으로 그렇게 되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즐거운 길이라 그 선택하셨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길이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씩이나 간절히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진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죄의 삭신 사망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없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천국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만 하는 그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러 예수께서 죄 없는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사로잡아 가려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저지하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땅에 떨어지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모진 채찍질과 발가벗겨짐과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와 사람들 사이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인데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황소 10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두껍고 강한 그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나타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찢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기심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시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걸어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그 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함으로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고 결코 유쾌한 길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왕의 권세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악한 무리들을 다 꺾어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세, 자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희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만 된다. 우리도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세번역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as Jesus did, 예수께서 행하신 그대로 must work, 그렇게 행해야만 한다. 걸어가야만 된다. 요한일서 2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원하는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 까닭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은총 안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났고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아 찢기신 그 몸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먹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가난과 죄를 멸하신 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포도주를 기념하는 성만찬식을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교회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종들이다 라는 오해를 받고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런 오해를 하든 말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진행해 왔고 오늘 우리가 그 예식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죠.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반대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겸손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기꺼이 가고 순복한다. 그게 예수님의 침례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침례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행했죠. 세상은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들에게 존귀함을 입습니다. 그들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세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죄인 중에 계수인 제자들, 종인 그 제자들을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게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반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질서랑 안 맞습니다. 세상 질서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높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선생으로 제자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 세족식을 본받아 오늘 교회들이 세족식을 행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질서가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유대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 엉망진창이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안식일을 폐하냐? 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율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엉망진창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온전히 그 안에 있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단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구원 공동체가 교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탄생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기 보면 제단이 나오고 장막이 나와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탄생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탄생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장막은 구약을 상징합니다. 기존의 성막이나 성전 제사를 고수하는 자들은 새로운 제단, 즉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구원의 은총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물을 잡았거든요. 성막의 번제단에서 그 번제물을 태웠거든요. 지성소에 그 흠없는 짐승의 피를 뿌렸거든요. 그리고 그 드려진 짐승의 살코기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소제물 같은 제사 다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는 제물이 하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대속죄일의 제물은 성문 밖, 영문 밖에서 불태워버려야만 하는 이상한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더럽고 추함이 있다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는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그 속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난 자들뿐만 아니라 멸시받고 못난 자들까지도 다 품고 그들까지 구원해내는 그 희생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러한 의식으로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에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는 제단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에 그 제물만큼은 예루살렘 성문 밖, 영문 밖에서 불태워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 성전 밖, 영문 밖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건에 대한 예표였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버림당하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 사람도 버림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는 세상의 잘난 자들뿐만 아니라 못난 자들까지, 세상의 존귀한 자들뿐만 아니라 멸시함을 받는 자들까지 다 구원해내는 구원의 능력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인자이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병이 치료되고, 연약함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불가능이 없었던,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셨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밖, 성문 밖, 영문 밖에서 그 치욕, 멸시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근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멸시당하심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능력,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특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권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자유와 특권과 권세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치욕을 감내하고 영문 밖 십자가를 가졌던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자라고 그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영혼 구원을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꺾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권세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좌초시킬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좌표를 따라 성령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 앞에 설 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희생으로 내가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내가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음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특권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읍시다. 치욕과 멸시를 능히 감당해냅시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편안함과 화려함을 떠나 영문바 그에게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주님은 영문 안에 계시지 않고 영문 밖에 계셨어요. 멸시받는 그곳, 더러운 그곳, 불편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계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주님은 영문 안에 계시지 않고 영문 밖에 계신다. 우리의 편안함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주님은 온라인 예배드리는 안방에 안 계신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서 그 예배도 받아주시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그것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치욕이 있을지라도, 멸시가 있을지라도,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교회고 오늘날 그것이 셀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싹 빠져나가면 편안합니다.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폼나게 할렐루야 하고 쫙 빠져나가면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폼나게 뭐 나 기독교인이니 뭐니 딱 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을 섬기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불편한 일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계세요. 주님은 영문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셀모임 공동체 안에 가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 지체의 아픔을, 더러움을 내가 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주의 사랑으로 품고 내가 죽어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기 부활의 영광이 임합니다. 거기 부활의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권세 있게 살아갑시다. 능력 있게 살아갑시다.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나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치욕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길을 다 했어요. 왕의 권세를 누리셨고, 불편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교회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문박 십자가의 길은 결코 주님이 원하신 길 아니에요. 기쁨의 길 아니에요. 능욕, 멸시, 저주의 길이에요. 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박 그에게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의 길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치구나. 연약하신 시간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돈요 당했구나. 못 가는 길 피해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문화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36년간 압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한민족 전체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신사 참배를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일본 신사를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라. 대한민국의 침례 교단, 부산의 고신교단만을 뺀 모든 기독교가 다 그 길을 갔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한 분이 그 길을 가면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멸망한다라는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외쳤어요. 교단 전체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공격했지만은 아니,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꿋꿋하게 신사 참배를 반대함으로
일본인들이 바닥에다 못을 다 박아놓고 맨발로 그 못 위를 걸어가게 해서 못이 푹푹 발을 찔리면서 걸어가게 되고 잔악한 당하면서 처참하게 죽어가. 그러면서도 그 주기철 목사님 포기하다고 그 길 갔어요. 왜요? 나까지 넘어지면 목사인 내가 여기서 타협하면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그 저주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 하나 죽어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야 되고 진짜 생명의 길을 원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묵묵히 교단이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 미쳤다고 하든 말든 그 대못 박힌 그 길을 밟고 지나갔던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신사참배 거부한 거예요.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5절이에요. 십자가에 고개 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나싸우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저는 이런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이나마 서 있었다. 마지막 하지 말아야 될 진리의 좌표를 찍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례교단은 해체됐어요. 심사참배 반대해서. 우리는 교단이 해체될지라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침례교예요. 그래서 교단 자체가 해체돼 버렸어 그때. 자기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게 맞고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면 예수님 가신 길 우리도 가야 된다.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과 그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셀모임의 희생이에요. 그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희생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생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찬양 부르겠습니다. 서쪽한 물 건너을 영문밖에 비치구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서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팔라
인도하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가 베드로는 거꾸로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여러분,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안 아파도 돼요. 예수님의 희생 까닭에. 황옥기 권사님,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까닭에 우리가 가난의 저주에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희생 까닭에 우리가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희생 까닭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도 돼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자원하여 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가난하지 마세요. 죄에 끌려가지 마세요. 지옥의 권세에 눌리지 마세요. 왕의 권세로 살아가세요. 왕의 권세로 살아가세요. 자원함으로 헌신할지언정 끌려가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희생할지언정 악한 자에게 당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 아파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그거 믿으세요. 지금 모든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가난의 멍에가 꺾입니다. 죄의 권세가 깨집니다. 죄의 권세가 깨집니다. 천국 갈 때까지 왕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희생에서 그것을 다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영혼권을 희생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